잘 지내셨죠? 2주 만에 뵙네요. 오늘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와 은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없고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혹은 또 우리 외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예정론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사실 그 창조론, 창조 이론에 관한 부분도 좀 알리스터 맥카리스트가 다뤘는데 요즘에 창조과학계 논란 관련해서 많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라서 시간이 되면 할 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론에 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 그다음에 모양은 likeness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좀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형상은 무엇고 모양은 무엇일까? 형상이라는 게 우리 그 신인 동영설 같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처럼 또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도 많이 믿어왔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믿어왔었죠. 그래서 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이런 그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그 근육질에 강해 보이는 남성, 할아버지, 화려한 쇠미난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그랬었죠. 옛날에 또 이렇게 많이 실제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니까 육신이 없으시니까 사실 그런 모양을 가지셨을 일은 없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이제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형상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새롭게 되었을 때 회복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형상이라고 봤고, 모양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돼서 성장했을 때 영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 그때 회복됐을 때의 모습을 모양이라고 테르툴리아스가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오리게네스도 이렇게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형상이라고 하고 모양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믿고 최후에 완성될 그 모습, 그 인간 본성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오리게네스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그 모양의 완성은 최후의 그 심판 때까지 미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인간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 이렇게 오리게네스 주장을 했었고요. 교부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분짓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 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닐까, 형상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성이고 이 능력, 그리고 또 합리적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성이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 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르쳤고요. 4세기 이 흥미로운 사람 중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학자 중에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거룩한 제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본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한 끈은 인간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간애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자이며 존속 살해자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인간을 해치는 사람은 존속 살해자다.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은 한 인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한 핏줄을 지녔다. 그렇죠? 우리 모두 아담의 자손이니까. 가장 큰 범죄는 인간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심을 키우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모두 형제 자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 되게 하는 끈은 우리 몸을 묶는 끈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까지 사실 노예제도가 있었고 미국 사회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인종차별, 아시안 혐오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주장해야 되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20세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 백인 우월주의가 아직도 있는데. 근데 4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모든 인간이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4세기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중요한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학계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교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어지거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하죠. 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창조되었는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가 이거 요즘도 또 이게 논란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 남자는 하나님 형상의 1차 담지자이고 여자는 2차적이고 간접적인 담지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는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받았고 여자는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서 11장 7절 말씀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성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지만 지금 뭐 평등한 주장은 아니잖아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 차별적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함께 엮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실체 전체가 하나의 형상이 된다. 그런데 여자는 오직 그에게만 맡겨진 돕는 자의 역할이 있기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자로 말하자면 그는 혼자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와 진비 없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차별적이고요. 요즘 유명한 복음주의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백인 복음주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 그렇지만 역할은 다르다. 남성에게 남성의 역할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역할이 있다. 이것은 이제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 굉장히 모험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제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고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자기는 여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어, 매일 집에 가면 아내가 따뜻한 저녁을 해놓고 자기를 기다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은 남자가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 집에서 남성의 자기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성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역할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가부장제 이게 뭐죠? 폐지된 가장인가요? 하여튼 그 근래에 폐지된 법칙이 있죠. 성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 기독교 내에서 교회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졌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가사 일을 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 역할을 저는 좀 부정을 하고요. 제가 딸이 둘이라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아주 좀 강하게 시킵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학교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저녁에 쇼핑을 가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이랬더니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해요. 어차피 이렇게 나 도와주고 쇼핑 가는 건 어차피 엄마 잡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집에서 아빠가 밖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너희들 학교 공부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 아빠가 남자라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가 여자라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너희들 도와주는 건 아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엄마보다 그 일을 더 잘하니까 아빠가 그 일을 하기로 했고 엄마가 너희들 숙제 봐주고 너희들 돌봐주는 건 아빠보다 훨씬 잘하니까 엄마가 그걸 담당하기로 둘이 약속을 한 거지. 이게 우리 젠더 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 너도 여자니까 앞으로 네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네 일을 해라. 어떤 사람들이 누가 와서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부정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싸워야 된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원하시는 게 있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너의 여자라는 것 때문에 너에게 어떤 한계가 주어지거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면 옳지 않다. 그러니 거부해라.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어거스틴이나 지금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성 역할들이 많이 강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제 21세기 신학계 목회 하실 분들 특히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실 거면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셔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일 친교하면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남자들은 둘러 앉아서 주로 환담하고 친교하고 이런 문화를 좀 깨가야 되고요. 주중에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오히려 살림하고 요리하고 설거지 많이 하니까 우리 주일 하루만큼은 남자들이 합시다. 이런 운동들을 좀 교회에서 해주는 게 오히려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0명, 300명 점심을 준비하는데 교회 장로님들, 남자분들이 새벽 4시부터 주일날 교회 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개념인데요. 죄, 뭐가 죄라고 말하는 거. 어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탐한 것 때문에 어쨌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 교보들은 가파도기아 교보들과 좀 달라요. 그리스 교보들은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그다음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 이런 분들은 원죄의 개념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유아들은 죄 없이 태어난다고도 강조를 했었고 죄가 유전적으로 이 전가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타락한 본성, 죄는 유전으로 이렇게 물려되기 때문에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였고 그리스 교부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교부 전통에서는 모든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아담의 불순종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가르치긴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에 연관되어 있다 얘기하죠.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영향을 끼쳤다. 탐욕과 정욕을 포함해 인간의 모든 도덕적 결함은 아담의 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깃든 죄의 영향은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논쟁,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만큼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 얘기하고요. 죄의 본질, 은총의 본질, 구원의 근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오랜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만일교와도 싸웠었고요. 젊었을 때 만일교에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일교를 나왔잖아요. 극단적 이원론, 선과 악의 싸움터로 우주를 바라보는 극단적 이원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있지만 인간의 주권은 자유의지는 없는 그냥 신들과의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마니기와로 쌓였고 논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펠라기우스와도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능력을 많이 강조했던 펠라기우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 단어 free will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진 않죠.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말은 없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테리툴리아누스가 서방 기독교의 처음으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이 개념을 소개를 했고요. 인간의 타고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지 어떤 내몰려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손상되었고 이제는 무능력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조됐을 때의 그 모습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한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자유의지는 진짜로 존재하고 그러나 타락 때문에 왜곡되고 훼손되고 손상되고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토트 됐다고 그래요.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왜곡되어졌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그냥 전적으로 무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는 기회조차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전적으로 자유의지가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타락 때문에 자유의지가 손상되었고 왜곡되었고 훼손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해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저울의 추, 아거스틴이 이 비유를 써요. 저울의 추가 악한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려서 우리 타락 때문에 악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악한 쪽으로 점점 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저울이 추가 타락 때문에 기울어졌으니까.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고 나의 자유의지가 전적인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여전히. 왜냐하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자유롭고 좋게 창조되었고 어떤 이유로든 약해지거나 무력화되거나 왜곡되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유의지가 이렇게 훼손되었다면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왜곡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팔라교스는 그걸 부정합니다. 자유의지는 아직은 우리의 저울추는 평행해요. 악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평행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가능성이 100%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옳게 먹으면 선을 행하기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약함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다. 그런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지으셨고 따라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신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완전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의무가 된다. 완전히 이룰 수 있고 의무를 이루어야 된다. 플라토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죄의 본질이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타락의 결과로 그렇게 봤죠. 인간의 정신은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약해졌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고 고상한 영적 진리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훼손되고 약해진 거죠. 인간의 의지도 이와 유사하게 죄 때문에 약해졌다.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의지가 약해져서 선택이 점점점 악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올바로 진단조차 못하는 처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죄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비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규정하는데요. 죄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렇게 전가되는 유전적 질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은 인간을 약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인간의 수단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상하심으로써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53장 4절 말씀인데 우리를 고치시는 신적인 의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말을 하고요. 아우스티누스는 구원을 건강이나 의술의 시각에서 이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은총으로 고침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결과 인간의 정신은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요? 은총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거스틴은 죄를 인간을 포로로 잡은 권세로 이해를 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권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죠. 자유의지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해방자이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은총의 원천이다. 이게 두 번째 비고요. 세 번째 비는 법적인 재판에 관련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죄는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는 원죄를 통해 전해지는 죄책인데 그리스도가 심판대에서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다. 용서해 주고 재판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유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기질적 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유전이 된다거나 인간의 자기 개선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기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얘기하죠. 플라기우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며 죄는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모든 죄는 다 자범적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죄가 없다. 아브라함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은총은 뭐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간의 타고난 능력과 은혜로 허락되는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신중하고 분명하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하고 깨지기 쉬우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죠.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그럽게 인간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그라티스, 값없이 주다, 거저 주다, 무료로 주다. 그라티스라는 단어와 그라티아가 은총이잖아요. 은총은 은혜, 그라티아, 우리 그레이스 이 단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도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은총이란 단어는 그러나 그냥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롭게 베푸신 인간의 타고난 능력들, 이게 은총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셨다.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됐다. 능력이 내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타락이든 죄든 무기력해지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 은총을 유지해서 죄 짓지 않도록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성, 의지,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의를 선택해야 된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또 펠라기우스는 은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베푸시는 외적인 깨달음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단지 너희는 완벽해야 돼. 내가 능력을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뭘 주시냐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그동안 보여주신 삶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의 모범을 통해서 인간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모범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어떤 이게 선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택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 어, 인간이 그 의무를 행하도록 도와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인간 안에 그 능력을 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펠레기 주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죠. 구원의 근거는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어거스틴 예를 듭니다. 아침에 데리고 온 일꾼, 점심에 데리고 온 일꾼, 오후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럼 마지막 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려온 그 일꾼은 자기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임금을 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주장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사람들 데려올 때 약속을 했어요. 나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겠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일한 권리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혹은 은총을 줄 의무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약속,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펠라기우스는 반대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아까 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죄와 선과 악을. 그렇기 때문에 선을 택한 사람, 자기의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선을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선을 택했다는 것은, 선을 행했다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펠라기우스였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펠라기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고요. 펠라기오스는 언제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펠라기오스는 물론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칩 그레이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칩 그레이스 값사는의 교회가 너무 그, 어, 은혜, 구원만 얘기하고 선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날 때마다 펠라기우스의 가르침들이 다시 조금 회자가 되기는 해요. 인간의 교회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된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선을 행하지 않겠냐 얘기할 때 펠라기우스 얘기가 다시금 많이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서양 서방교회의 가르침으로 큰 이제 줄기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은총이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이 아까 말했듯이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가 됐고 서방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서방교회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인간이 자처한 노예 상태, 아덴 동산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인간 본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능력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서방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포로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 포로된 자유의지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거울 추가 악한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다시금 이 추가 공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이제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총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거울추가 다시금 이렇게 공정하게 된다는 거죠. 은총은 인간 본성의 치유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좋아했던 유비 가운데 하나가 환자들로 가득한 병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는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병을 고쳐야 되고 고침받기 원해서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을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속자 그리스도를 만나 겨우 구원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은총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란 말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 이걸 선행 은총, 먼저 선자 행할 행자죠.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행 앞서가서 역사하신 하나님, 선행 은총이라고 하고요. 감리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revenient Grace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다음에 작용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은총, 인간의 협력이 없이 인간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을 작용 은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operative grace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 선행 은총이 먼저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변화되고 아까처럼 이제 겨울 추가 공정하게 이렇게 자유의지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협력할 수 있는 은총을 생기게 했다. 협력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그 어우구스티누스의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조력 은총, 뭐 상존 은총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오캄의 윤리함,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또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신학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가사들을 다 면도칼로 잘라낸다.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캄이 아퀴나스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단계나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그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하시려면 교재를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공로의 본질, 근거 이런 논쟁들을 좀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때 이런 일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좀 합의가 되었었는데 뭐냐면 인간은 구원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뭐 이건 이제 은총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개념으로 봐서도 그렇고 서방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이며 이 은총을 통해서 죄는 지금까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비로소 얻게 된다. 어쨌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으로 믿음이나 칭의를 베푸시게끔 만들 만한 행위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성취할 능력도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성취해놓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만 시작된다.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죄인들에게 작용해서 회심을 이룬다. 회심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은총이 죄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성결함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cooperative grace. 아까 말했던 협력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총이 죄인들과 협력하여 성결함으로 자라게 한다. 이 협력은 공로를 낳는데 이 공로에 근거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도덕적 행위를 보상한다.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공로라는 거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공로는 우리가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이제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회심을 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로는 재량 공로, 적정 공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도 좀 교재를 좀 보세요.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의지하는 공로, 재량 공로라고 하고요. 적정 공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이런 이 순종의 행위들을 적정 공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물론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총을 받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주지설이라고 해요. 주지가 지가 지식할 때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떠한 회심을 했고 어떤 공로를 쌓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아신다. 하나님의 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은 우리의 행동의 가치, 의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다 알아보고 합당하게 보상하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주지설이라고 해요. 뭐 주지주의라고도 해요. 그때 주의설을 따라 붙여서 주지주의라고도 하고 그냥 주지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을 강조를 해서 아퀴나스가 워낙 또 지적인 뭐 신학대전을 이 방대한 신학책을 썼던 지적인 신학자이면서 하나님의 지성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을 강조를 하고 이 옥황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지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주의설에는 의는 의지할 때 의자예요. 주의주의라고도 하고 주의설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인간의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줄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아시고 그 아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기로 우리의 상시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셔야 되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옥함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없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보상이나 의무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다. 이 일을 강조하려고 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종교개혁에서는 은총에 의한 구원, 가톨릭이었죠. 어구스티누스. 루터에 오면 신앙에 의한 친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루터에게서 믿음이란 칭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였어요.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1545년에 자신의 라틴어 저서를 다 묶어서 책을 쓰면서 첫째 권에 자서전적 단편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종교개혁 과정에서 살아왔던 행해왔던 일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얼마큼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또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루터가 처음 힘들어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잖아요. 정의. 정의가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 악을 물리치고 악을 벌하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얘긴데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두려운 거죠. 루터가 수도사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성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누가 뭐 이렇게 사도들과 부족할 게 전혀 없다 얘기하다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각기 다른 서신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연대순으로 보면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 큰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성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의가 나타난다고 하니 마침 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대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디에 딱 중점을 두게 되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의, 심판, 벌 이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에 갑자기 이렇게 탁 어떤 깨우침, 불교용어로 하면 각의 순간이 온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로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구절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됐고 이 말씀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어떤 행위를 전제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필요하다. 전제 조건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공로에 따라 보상하는 그런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선물로 의로움을 베푸시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신앙은 역사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그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뭘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알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안수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실천적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신앙은 절적으로 우리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그 믿음대로 행동할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의 비유를 들죠. 배가 있다고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저기에 배가 있네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직접 배에 들어가서 항해를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요. 신앙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들이 동의하는 것, 이 교리, 그래, 이해가 가, 동의해, 믿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 칭의, 소망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죄인들이 믿어서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루터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결단하고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는다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먼저 주시고 죄인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주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이죠. 믿음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칭의다. 우리가 의롭다고 불려지는 거죠. 불을 칭찬하니까. 이렇게 루터는 주장합니다. 죄인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며 신앙을 통해 받게 된다. 이게 루터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 솔라 이데야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게 루터가 강조하는 거고요. 신앙 자체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했겠어요? 그동안 카톨릭, 행위를 강조했던 카톨릭의 반대에서 나왔잖아요. 면죄부를 사는 것도 행위잖아요. 공로잖아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 그 공로에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지. 이 공로를 쌓아야지. 이 메리트를 쌓아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의 구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부정과 부패를 너무 많이 보니까 반사적으로 루터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면접을 사지 말라, 팔지 말라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다. 이렇게 루터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 개념, 칭의가 부를 칭자잖아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지는 거,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가 다른 점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그 은총이 우리 내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의로운 은총이 우리 내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내면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의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자유의지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저울추가 공평하게 되어서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루터는 이걸 부정을 해요.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이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루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가 다른 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의롭게 하는 의를 부어 주셨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 인격의 일부에 하나님의 의의 인격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인격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 루트한테는 그 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요.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의입니다. 그 외적인 의인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마치 그 의가 우리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희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불러주겠다, 네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루터의 주장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상태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 의를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대신 받는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8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가려 주신다. 이 말씀을 루터가 얘기를 해요. 죄인이지만 의로운 옷을 하나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가 불리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자는 내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라. 이거는 중요해요. 루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외적으로 보기에 의로운 옷을 덮어주셔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한테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cooperative grace라고 그랬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멜랑이톤이 칭의적 법정적 칭의 개념을 발전을 시켜요. 루터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는 거죠. 멜랑이톤이 뭐라고 하냐면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의롭다고 선고하는 거. 이 법정적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재판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자체는 여전히 죄를 다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법정적 칭의 멜랑이톤이 얘기했던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고스티누스 우리 인격의 일부로 의가 들어왔다 얘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인격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순간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렇죠. 우리 안에 변화가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칭의, 무렵다고 되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게 가톨릭 주장이고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칭의가 벌어지는 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의 두루마리 옷을 입혀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그렇다고 해서 성화를 기독교인의 삶의 내면의 변화를 부정했냐? 그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외적인 힘에 의해서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화는 점진적이고 죽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고 이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성화는 분리를 하죠. 칭의와 성화는 다른 거예요. 성화는 칭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의 결과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칼뱅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중 은총을 얘기합니다. 칼뱅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곧바로 신자의 칭의로 이어진다. 이거 비슷하죠? 칭의, 바로 칭의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자와 그리스도 연합으로 인해서 신자는 거듭남을 거쳐 회심, 이제 회심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 개신교 입장이 좀 이렇게 다 비슷하죠. 그래서 칭의와 거듭남이 모두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칭의와 거듭남이 별개의 것이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사실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가 확 일어나고 루터가 이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가톨릭 내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었겠죠. 면죄부에 대한 반성, 가톨릭 부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었고 가톨릭 교리를 새롭게 정화하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1545년에 열렸고요. 1547년 1월에 그러니까 1년 반 2년 정도 이 공개를 계속하면서 교리들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칭의의 본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루터는 칭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통한 거듭남과 성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완되어 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그날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사람 몇 가지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톨릭은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칭의가 되는 순간 어거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거듭난 우리 내적인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우리 외적 본성과 내적 본성이 다 함께 변화가 일어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의 면제일 뿐 아니라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총 그리고 이런 인격 안에서 이런 갱신, 성화가 칭의 때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롭게 하는 의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죄인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의로움도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개신교가 우리가 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도록 만들 만한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개신교 입장이고요. 가톨릭은 내적인 의이 있다 그랬죠.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내적인 의를 근거로 우리의 칭의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내면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의롭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의로워졌다 이렇게요. 실제로도 의로워져서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 이것도 지금 이 트리엔트 공의에서 논쟁이 되었었는데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루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 믿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트러스트 나왔었는데 트렌트 공의에서는 신뢰라는 것 자체, 확신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부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온전한 기독적 삶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가톨릭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주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루터는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강조한다고 가톨릭이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죠. 성화가 따라서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이 좀 의도적으로 잘못 얘기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그런 거죠. 내적 갱신을 어쨌든 가톨릭은 더 많이 강조했다고 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내적 갱신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톨릭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개신교는 부정적이었다. 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으로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는지 오류 없이 확실한 신앙으로 알 수 없다.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우리 부흥사님 설교하실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도 물어보지 않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과하게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지. 언제 구원 받았다. 구원을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선고를 받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과하게 갖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종론은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끝내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믿고 구원받고 왜 그럴까 하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주면 이게 선물인가? 이게 선물이 아니지. 어떤 사람한테만 주는 게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보편성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특수성을 얘기하죠. 일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9세기 베네딕트의 수도사였는데 고레스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제한적 속죄, 특정한 구속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칼뱅이 개신교에서 이중예존론을 좀 얘기를 했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조건으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형별에 이르도록 정하였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정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지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어요. 칼뱅이 개혁주의 구원론에 관한 칼뱅의 교리인데 이게 영어로 다섯 글자 다섯 교리 앞글자를 써서 TULIP,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 본성은 완전히 타락했다 얘기하고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뭐 어떤 공로나 특성, 업적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선택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받고 구속을 얻게 된다. 선택된 사람들은 뭔 짓을 하고 살아도 결국 구원받게 된다. 그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이 일과가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타락 후 선택이냐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설 타락절 선택설로 책에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좀 보시고요. 이거죠. 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기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구절이 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구절 때문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면 우리 주변에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핸디캡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체 장애하든지 이렇게 태어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다 그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셔서 내보냈습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금수저, 다이아몬드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굉장히 진짜 심각하게 방황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저주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잔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거 아니고요. 잘못된 교리. 이중 예종론은 지금 감리교에서는 원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지 미리 아셨다. 이건 맞습니다. 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시간이라는 개념적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개념조차도 인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최초부터 종말까지를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아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영접할지 그러지 않을지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태초부터 얘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 사람, 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이중 예종론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쨌든 잘못된 글이라고 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중요성에 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칼바르트만 언급하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친구이자 협력자가 되기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고 존엄한 결정을 내리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결정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속자로 내어주기로 결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인간을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구속자가 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의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속에 따르는 고통과 대가를 완전히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책임져야 할 몫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 끌어안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비하와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심판의 부정적 측면들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기를 선택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의 부정적 측면들이 뭐예요? 심판받고 처벌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부정적 측면들을 스스로 선택을 감당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정적 측면은 인간이 우리가 원래 마땅히 졌어야 되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인간 대신에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버림받음과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인간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버림받음이라는 그 정체성이 인간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형벌로 예정되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공로로 폐기되었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원한 형벌로 예정된 사람은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기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형벌로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회복과 구원이 분명히 바르트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아르미안 주스가 아니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덜란드 저술가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 사상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중 예종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 죽은 게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되는 거니까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가리킨 게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고 칼바르트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창조과학 요즘에 하도 아직도 그 노아의 방주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 관광 가시는 분들 지금도 많더라고요. 이 혹시나
혹시나 주변 교회나 좀 소속한 교회도 그런 거 하시면은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실 아닙니다. 이게 다 비즈니스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란 걸 알면서 하면 돈 벌려고 거짓, 나쁜 짓 하는 정말 나쁜 짓이고요. 진짜 그걸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한다면 그건 잘못 믿음이고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노아의 방주와 그랜드 캐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작년에 또 뉴저지에 자기 교인들 이끌고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보러 간다며 그랜드 캐년 여행 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행만 좀 즐겁게 하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젊은 집으로는 그 18세기 아일랜드 성공의 대주교였어요. 제임스 어시라고 하는 분이 뭘 했냐면 성경을 보고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계산을 하겠다고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세대에 30년씩 계산을 해서 인물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이 창조된 게 주전 4천년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전 4천년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인구조사 뭐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주전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4천년 계산하면 주전 4천사년에 BC 4천사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니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6천년이다. 혹은 길게 봐도 10,000년은 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고요. 근데 지금 지질학이나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에 보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40몇 억 년, 우주 나이가 143억 년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지금 과학계에서는 정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분들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10,000년 전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어, 43억 몇천만 년 정도 된 늙은 지구, 오래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하나 만드셨는데 갓난아기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60살 된 어른의 모양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6천년 만년설 창조설과 오래된 지구의 모양을 그 역사, 과학적 증거를 결합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적 설계로는 하나님은 오래전에 지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대단한 그 뭐 창조자의 능력이 드러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지금 자 이렇게 시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간격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한 100만 년, 뭐 40억 년 전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가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땅이 혼돈하고 뭐 공허하고 하나님의 정의 수면이 오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2장에 갑자기 또 창조 1장 2절에도 창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광명 천사 루시퍼의 타락 얘기를 그 전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는데 왜 혼돈이 왔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 중에 하나가 반역을 품고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천사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다 멸하고 무정으로 내려보내신 다음에 그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 천사들 때문에. 그래 다시금 하나님 창 1장 2절부터 그들을 다 제압을 하는 다음에 다시금 창조를 시작해서 빛을 만드시고 지금 우주 만들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시 만드셨고 인간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날 시대 용이라는 단어가 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용이 히브리어로 날이 요미인데 요미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다. 뭐 10억 년도 될 수 있고 1억 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루가 아니라 그 날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40여 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해를 셋째 날, 넷째 날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그 전에 식물들이 있었는데 식물들이 빛이 없는 해가 없는 그 과정 가운데 그한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을 살았다고 하는 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볼루셔너리 디즘은 이거는 또 이제 진화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서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물이나 인간도 어떤 기후에 적응해 가는 과정들이 있고 변화가 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화의 어떤 부분도 창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다 이러면서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다 좀 설명을 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 제가
보기엔 이게 다 지금 창조론이에요. 진화론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인데 창조의 방법과 기간을 좀 달리 설명을 하는 거고 진화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창조과학 지금도 참 많은 배운 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창조과학 인용하고 이게 만약에 마치 무슨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과학으로 마치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창세기는 절대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혹시나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거나 창조과학 얘기하거나 창조과학에서 만들어낸 그런 유튜브 비디오도 보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거부하시고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왜 틀렸는지 궁금하시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리소스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간이 많이 쫓겨서 항상 아쉬운 게 한 2시간 반 정도 클래스로 인퍼슨으로나 아니면 줌으로 했으면 훨씬 더 질문 이렇게 주고받고 설명도 좀 할 수 있고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비디오 잘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역시 열심히 숙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하려고 이거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